나넛의 치유사역의 거장들 두 번째 이야기,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 성령님의 증명자.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는 1844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리스본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설교가는 그녀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당시는 19세기 중엽으로 여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으며, 여자가 설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이윽고 확신이 든 애터는 어떻게 하면 여자 사역자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 끝에 그녀는 선교사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정식 대학에 등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공부하던 도중 고향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당하게 되고, 그녀의 단란했던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애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잠시 접어둔 채 고향으로 돌아와 남은 가족들을 돌보며 평범한 시골 처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윽고 그녀는 미국 시민전쟁이 끝나고 귀향한 한 시골 청년과 결혼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6자녀의 어머니가 되었다. 주님은 그녀를 사역자로 거듭 부르셨지만, 농사일과 6자녀를 돌보아야 했던 그녀는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녀 자신마저 몸이 성치 않았다. 그러다가 비운이 그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녀의 6자녀 중 5자녀가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그녀는 이 슬픔을 이겨내고자 하였으나 이윽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머리 통증을 계속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과 부르심 사이에서 오랫동안 씨름하며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설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라고 소리치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자라고 하더라도 남자들과 다름없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지만, 절망적인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는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이삭이 만연한 황금 들판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들판에서 그녀가 설교를 시작하자 벼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설교하면 벼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신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께 사역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역을 시작한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서기만 하면 너의 입술에 말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녀가 담대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녀가 환상에서 본 대로 사람들이 울면서 마루에 쓰러지기 시작했으며, 곧 수많은 교회의 집회 요청에 따라 그녀의 사역은 서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9번의 부흥 집회를 연이어 진행하였고 200번이나 설교를 하였으며 교회 2개를 개척하였다.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그 동네의 하늘문을 열어 그곳의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하였다. 그리고 난 후 집회를 통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녀는 이제 여러 마을들과 교회들 사이에서 능력이 대단한 부흥사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셨던 벼가 쓰러지는 환상은 실제로 그녀가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녀의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바닥에 쓰러지고 또는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녀의 집회 중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얼굴이 환해져 하나님을 찬양하곤 하였다. 어떤 경우 그녀의 집회에서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성령의 능력 아래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녀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으며 기쁨과 춤이 풍성하였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입신 현상에 대해서는 당시 교회와 목사들은 물론 그녀 본인조차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녀는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녀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의심을 품고 그녀의 집회에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조사단을 꾸려 그녀의 사역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실제로 그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한 번은 쓰러지는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그녀의 집회에 참석한 조사단 중에 한 명이 성령에 의해 집회 장소에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입신 현상을 통해 과거와 미래,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본 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또한 그녀의 집회를 본 사람들이 재미삼아 그녀를 조롱하며 흉내냈다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하기도 했고, 율법주의에 꽉 찬 어떤 남자가 그녀의 집회에서 쓰러진 뒤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그녀의 사역을 비판하던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성령을 체험하고 환상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여러 교단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녀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회개와 임재 사역이 왕성히 뻗쳐가던 어느 날, 그녀는 병자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그녀는 처음엔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녀의 복음 전도 사역이 지장을 받을까 머뭇거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치유를 목격한 불신자들이 더 많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입신 현상과 여성 사역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그녀를 계속 핍박하고 비난하였다. 그녀가 1889년 미국 서부 해안의 오클랜드에서 사역할 때 깡패와 갱들이 그녀의 집회를 회방 놓았다. 집회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으며 그녀에게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사에서는 그녀에 대한 비난의 기사를 통해 그녀를 공격했으며, 그 지역 목회자들이 찬반 두 편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녀의 행동에 대해 광신적이라고 비판하며 거짓 천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람 중에는 치유 사역자인 존 알렉산더 도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들 가운데에서도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는 자신의 일을 담대하게 계속하였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너무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집회를 마칠 때까지는 그 도시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그녀의 첫 남편이었던 P.H. 우드워스는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녀의 사역을 탐탁지 않아 했다. 26년간의 험난한 결혼 생활 끝에 결국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이혼 후 P.H. 우드워스는 공개석상에서 애터와 그녀의 사역을 비난하였으며 결국 장티푸스로 인해 불운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에게 믿음의 반려자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신다. 그녀가 첫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사무엘 애터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났고 1902년에 결혼하게 된다. 남편 사무엘 애터는 아내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의 사역을 안팎으로 도왔으며 아내의 글과 책을 배포하는 일도 맡아서 처리하였다.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는 자신의 남편을 너무도 존경하여 사람들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자주 소개하였다. 그는 사역에 참된 조력자였으며 결혼 후 사망하기 전까지 그녀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활동하였다.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는 사무엘 애터와 결혼한 지 얼마 뒤 그녀의 사역을 잠시 쉰 다음 7년 후 다시 옛날과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녀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적자들은 그녀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최면술 사용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그녀는 사역 기간 동안 무려 4번이나 고소를 당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그녀를 지켜주셨고 그녀에게 권능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녀가 법정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녀를 변호하였으며, 그녀의 집회를 깨기 위해 나타난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또한 그녀의 집회를 비판하기 위해 참석한 목회자들이 성령에 압도되어 쓰러지는 등 그녀를 향한 공격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명이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녀의 사역은 계속되었고 치유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 중에는 부러진 갈비뼈 3대가 순식간에 붙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폐결핵에 걸려 뼈만 남은 사람이 병이 치유되어 하루에 4파운드씩이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일도 있었다. 그녀의 사역을 통해 침대에 누워있던 병약자가 걸었고, 기머거리가 듣고 장님이 눈을 뜨고 관절염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종양이 없어졌으며 수종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녀의 집회에 왔던 모든 병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성령님의 불이 내려와 병들을 다 없애버렸다.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녀를 통해 내려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다. 45년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설교하던 어느 날, 그녀는 인디애나폴리스의 서쪽 지역에 장막교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 500석 규모의 장막교회를 짓게 된다.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는 그 장막교회를 사역의 본부로 사용하였으며, 교회에서는 그 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설교단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 성령에 압도되어 쓰러졌으며, 한 여자의 결핵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설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녀는 마지막 6년간의 삶을 그 장막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보냈으며 그 장막교회는 오늘날 오순절교회의 모델이 되어 이어지고 있다. 그녀의 사역은 계속 이어졌고 시간이 흘러 1924년이 되었다. 평생을 열심히 사역해오던 그녀였지만 나이를 먹어 몸이 쇠약해졌고 위염과 수정에 걸려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설교만큼은 계속하였다.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하였을 80이란 나이에도 마리아 우드워스 에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녀가 소천하기 3주 전에 주님이 그녀에게 내가 너를 이제 곧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80세에 그녀는 주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녀의 인생에는 수많은 좌절과 핍박 공격들이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6 자녀와 2 남편을 모두 땅속에 묻었으며 반대파들의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난동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사악한 목회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였다. 여성 인권이 무시받던 시대에 그녀는 여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동반되는 능력 사역에 불길을 지폈다. 그녀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신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치유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하여 본 적이 없다. 그녀의 설교는 단순하였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고 기사와 이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역하였다. 그녀의 가르침과 사역은 하나님의 성회 교단과 포스케어 교단을 위시한 다른 유사한 교단들이 생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그녀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다. 그녀는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며 오직 성경에서만 사역의 답을 찾았다. 부르심에는 늘 순종으로 응답하였으며 사역지를 정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사람들의 요청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역을 하였다. 모든 사역에 앞서서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으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쇼로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으며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능력만으로 사역하였다. 그녀에게는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 그녀는 반대파의 면전에서도 자신의 일을 담대히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으며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당당하였다. 그녀는 대적자들과 단 한 번도 타협하거나 그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한 그녀는 그 시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해조차 못하고 있을 그 당시에 담대히 공중 앞에서 자신의 입장과 신학을 변호한 수준 있는 사역자였다. 그녀는 성결 교리를 대변하는 교단 측 주장과 방언을 둘 다 수용하였으며 사람들로부터 오순절 성결 설교가라고 불렸다. 사람들이 그녀를 통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에 대해서 놀라고 의심하고 있을 그때 마리아 우드워스 에터는 이 모든 기적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회복시키시고 계심을 선포했으며 교회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와 치유까지도 균형 있게 다루며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쇼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일이며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사역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그녀는 그 시대에 만연했던 신학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였다. 또한 그녀는 1800년대 후반의 생동감 없고 정적인 교회와는 달리 예배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소리 지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고 찬양해야 된다고 믿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찬양과 춤이 있으므로 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기쁨과 찬양과 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녀는 믿었으며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축제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녀의 뜻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당시에 죽은 듯 잠잠한 교회를 생동감 있게 만들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1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잘못된 교리를 통한 소란을 경험한 후 마리아 우드워스 에터는 자신의 집회에서 강단에 선 설교자는 절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주제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녀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성화를 사람들이 자신의 취지에 맞게 뜯어고치고 논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에터는 이렇게 사소한 교리 논쟁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으며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평생에 걸쳐 많은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협력하며 모범이 되어 섬겼다. 그녀를 통해 많은 사역자들과 설교자들이 영향을 받고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 잃어버린 양을 모으라는 음성을 들은 이후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항상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일생 동안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많은 사역을 하였다. 사역에는 열악한 환경과 고된 일정도 많았지만 그녀는 사역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으며 몸이 쇠약해져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녀의 이 말은 많은 사역자에게 귀감이 된다. 우리의 몸이 녹슬게 되어 못쓰게 되기보다는 다 써서 못쓰게 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겸손함과 헌신으로 사역하며 미국 전역에 걸쳐 전무후무한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가져다 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터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나노쇠TV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려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부흥사역자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